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우리 1절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 신약성경 145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아멘. 내가 아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주보에 오늘 얘기했듯이 한 생명이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주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에 1년에 한 번 쓰는 이 강단에서 무슨 메시지를 전할고 많이 기도했어요. 어떤 본문을 선택할 건가 고심조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니고데모를 서론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 그 많은 성경 가운데 인물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니고데모가 나오는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먼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소개할게요. 니고데모는 오늘 1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바리새인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아마 바리새인 하면 과히 좋은 인상은 안 갖고 있을 거예요. 법대로 사는 사람, 십계명을 고지고대로 살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육신하게 딱딱한 사람이에요. 또 그것뿐이 아니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상당한 역량을 갖고 있고 지도자로서의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로 끌어내려서 여러분과 내 입장에서 한번 어떤 사람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사람을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어요. 교회도 10년, 20년 다닌 사람이에요. 주일도 잘 지켰어요. 헌금도 남 못지않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정성껏 교회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목사도 됐고 장로도 됐고 권사도 됐고 다른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아주 제법 존경을 받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의 문제가 있었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보니까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물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기도하고 퍼줬더니 이게 포도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나 그 포도잔치한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설이나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고 또 원리 원칙대로 살고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들었어요. 야, 이거 이상하지 않냐? 물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드느냐? 이런 비과학적인 얘기 어디 있느냐? 이런 경험에 의해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얘기를 어떻게 행한단 말이냐?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밤에 혼자 예수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니고데모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뭐예요? 여기 2절이니까 2절에 보니까는 그런 말씀이 나오네요. 1절에 이런 표적은 아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만이 했는데 이 일을 한 사람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선생입니다. 라비요. 그리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의심, 자기가 신앙생활을 수년을 동안 해서 내려왔고 목사도 됐고 장로도 됐는데 내 속에 하나의 의심이 있답니다. 문제가 있답니다. 이 문제를 당신께 얘기를 드리겠어요? 얘기해봐라.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이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병들어서 교회를 찾은 분, 축복을 받겠다고 교회로 온 사람, 또 연애를 하다가 못하게 돼서 온 사람, 나름대로 자기의 소원이 있어서 왔는데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문제 때문에 와야 하느냐 하니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얘기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축복의 문제가 아니고요.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랍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들을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대답해 보시오. 주님이 요구하는 거. 지금 그거를 니고데모가 주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래도 교인이 한 200~300명이고 얼마가 됐고 이 중에는 장로 된 사람도 있고 권사 된 사람도 있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 사람들 분명히 정리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병 낫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건 누가 말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은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생명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이게 아니고 다른 걸 위해서 이곳을 찾았다면 당신들은 허상을 찾아온 거예요. 헛것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당시를 대표하는 이 인물이 예수라고 하는 이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께로부터 온 라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면면은 어떤 겁니까? 마음들은 어떤 겁니까? 한번 자신을 이 니고데모에 비해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얘기로 헛다리 짚고 교회 다니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구속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까? 중생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까? 고백이 있습니까? 그런 실질적인 내용의 삶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살아 있습니까?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에집트에 필라멧이 있어요. 거기에 수천 년 전에 한 움큼 파묻어놨던 미랄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미랄이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왔어요. 그래 습도를 맞춰주니까 싹이 났어요. 생명이 생겼어요. 생명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체험한 분이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욕심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가운데는 그래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철저해서, 그래서 내가 평생을 그 예수를 위해 살고 내 전 재산을 바쳐서 그분을 섬겼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됐고 나의 주님이 됐고 나의 구세주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이 니고데모처럼 불신을 해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몰라서만 온 분들은 아니에요. 나는 그런 전제로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었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분들인 것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전제에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이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길이란다. 내가 진리란다. 내가 생명이란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그 길을 알 수도 없고 그 생명을 느낄 수도 없는 것이란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수박 겉만 앓고 다니지 마세요, 교회를. 그 예수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여러분 가슴에서 정리하세요. 만나세요. 자, 이 예수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기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한번 봐보세요.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씀이 계셨대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누굴 얘기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육신을 갖고 태어난 인간들이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저 토굴 속에서 그림을 그려서 신을 찾던 사람들로부터 또 저 남미 쪽에 가면은 그 많은 종교의 모양들이 있는데 산꼭대기에다 그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답니다. 그 왜 그랬느냐? 세상이 어떻게부터 왔느냐 이거예요. 이걸 물은 거예요. 모든 종교가 이 문제에 집착을 하고 해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만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랍니다. 이 땅에 태어난 수많은 인생들은 우리가 사는 이 지상 천국, 아니 세계가 어떻게 창조됐지? 여러분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 있어요? 해결해 보려고 진땀을 뺀 적이 있어요? 저는 일찍이
청소년 때 이 문제에 집착을 했었어요. 그게 자랑으로는 얘기는 안 해요.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니까 우리 손자, 손녀뻘리는 나이 어린 청소년들도 넉넉하게 이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 고민 없이 사는 거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 돼지같이 사는 놈,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사람들에겐 진주를 던져주지 마. 그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의역을 하시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바른 인생을 살려고 하면 뭐부터 해결하니까 이 우주가, 이 천지가, 이 지구가 어떻게 태어났지? 이 질문을 한 번쯤 던지세요, 여러분. 던져보세요. 그런데 그 대답을 주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는 어떻게 창조를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진화론과 대비시켜서 설명을 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제가 여기서는 안 해요. 시간을 이제 뭐 조금밖에 안 준 시간이고 또 내 인생의 아주 소중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간인데 그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어요? 못해요. 기회 있으면 따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진화론자와도 대결해서 싸울 수 있어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예수예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인가요? 예, 정확히 아는데. 그래. 이사야는 예수가 오기 적어도 700~800년? 뭐 그 이전에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를 가리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언제 어느 때 아무개가 태어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 세상에 온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만일 손을 들었다면 그는 미친놈이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거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몇백 년 전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 여인의 몸에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쭉 읽어보니까 마리아가 약혼을 했어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아니, 그렇죠. 아주 나쁜 여자죠. 약혼자를 놔두고 다른 남자와 해서 임신을 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얘기. 우리 인간들의 기준이나 생각 가지고는 그것밖에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래서 오신 예수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걸 공부를 좀 한다는 학자라는 녀석들이 하는 얘기가 성육신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신 많이 들어봤지? 그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신 예수가 어떻게 죽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삽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성지순례 가려고 합니까? 여기 뭐를 한다면? 돈을 들었다면? 가세요. 보셔요. 그 보여진 그것들만 구경하지 마세요. 저는 성지순례를 3번, 4번 갔었어요. 가면서 예수님이 9번, 10번 그 무거운 나무 토막을 쥐고 삐죽삐죽 걸어갔어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무차별하게 이 채찍으로 두들기는 거예요. 백길로 차는 거예요, 군의 발로. 여러분, 침을 뱉었어요. 조롱을 했어요. 옷을 벗겼어요. 따구를 때렸어요. 근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여러분들은 뭘 봅니까? 그 옆에 있는 가게들만 구경을 하고 번들번들 웃고 다녀요. 여러분, 그 역사의 현장을 만져보시길 바랍니다.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행해졌던가를 체험하시라는 얘기예요. 눈물 없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던가요? 아픔 없이 그 예수의 십자가를, 그 골고다의 참혹한 현상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웃고 즐기는 교회만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를 찾았는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하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이게 저주의 십자가지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 찬송을 하잖아요. 눈물 없이 그 찬송을 부르든가요? 입술로만 십자가 합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후벼파지는 않습니까? 눈물을 쪼아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실을 접근하세요. 예수를 바로 발견하세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근데 그게 2000년 전 사건이에요.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내 죄 때문에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당신들이 무슨 그렇게 흉악한 죄를 졌어요? 뭐 그렇게 지독한 사형을 당할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나를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의 꼬락서니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아주 목사다운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 세계에 가서도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목사예요, 나는. 오늘도 어떤 녀석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래, 왜 그러냐? 목사님 몸 무서워요, 그래. 이 건방진 놈. 왜 윤 목사를 보는데 무서우냐, 인마? 왜 무서워? 눈물이 많단다. 사랑이 많단다. 강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한없이 울었단다. 한 영혼이 죽을 때마다 붙들고 죽기 이전에 간절하게 기도했단다. 그런데 왜 무섭니? 자, 그런데 보세요. 어느 신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게 제 마음속에 지금 하나 알른알른 남아있네요. 목사님, 그래,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모범생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공부도 잘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 좋은 거죠. 그런데 한 번도 해롭게 하거나 해코지하거나 죄를 짓는 걸 못 봤어요. 아이고, 야, 그 성실한 남편을 뒀네.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면 예수 믿기 어렵겠구나. 그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오경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이 십계명이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계명서부터 4계명인가 뭐 어디까지 뭐 하지 말라 그래?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질하지 말라. 그런 걸 쭉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런데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중놈이 개울을 지나는데, 개울에 어떤 여자가 허벅지를 촥 걷어붙이고는 첨벙첨벙 물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 중은 10년 동안
남야부타부 관세음보사 돌을 닦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걷어붙인 종아리를 보면서 아이고 저거 쓸만한 여자네,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에 꽃피로 생긴 놈들한테 미안해, 양반들한테 물어봅시다.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 누가 아주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그것뿐이 아니에요. 네가 물질을 보고 욕심을 품면 도둑질한 거야. 주님이 얘기를 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남을 어떻게 미워하고 시기하지 마라. 살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딱 봤더니 내 죄가 우상 숭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나는 성도들을 지도하면서 그래, 그거 탈피 어려워. 다 물질, 돈의 노예가 돼서 그게 주인이 돼서 너를 다스리고 내 인생의 왕이 돼서 사는 사람들이야. 저번에 스승의 주일인가 어느 주일에 율목사 설교를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제왕들이 몇십 명이라고 그러던가 몇백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 우상 숭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온 백성들이에요. 광야 생활을 40년을 먹을 거 힘을지 않고 거두지 않았는데도 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왕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 별건지 압니까? 야, 베델에도 하나 교회 세워라. 또 하나는 어디 세계회도 하나 세워라. 예를 들어 얘기했나? 이거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 빌고 제사하고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에는 예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고 그분의 십자가가 여러분 가슴에서 생명이 됐어야 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생명이 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 사도, 요한 그 세례 준 사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소연이 회개하라. 오늘 우리 조장로도 회개에 대한 얘기를 모처럼 하더라고. 그런데 내 기도에 뒷받침이 되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이 회개의 관문이 천국을 가는 열쇠랍니다. 열쇠예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고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알아야 돼요. 뭐를 위해서 예배를 하고 다닙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위해서 헌금을 합니까? 재산을 짜가지고. 응? 자, 그런데 이 예수를 바로 알았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2000년 전에 죽은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흘리신 그 피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조금 상관이 있었어요. 회개하고 물고 불고 늘어졌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성령으로 나를 감동케 하셨어요. 감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시던가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죄인인 걸 깨닫고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회개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서 어떤 네 마음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압니까? 그래, 눈이 맑아졌어요. 아마 어떤 녀석이 목사님 보고 무섭다고 그러는데 내 눈을 보고 무서워했을는지도 몰라요. 절대로 무서운 사람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 눈이 밝아지면 뭐가 보입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하는 얘기가 잘 안 믿어졌어요. 진화론이 우선이고 세상의 지식이 더 나를 끌고 나가서 그게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 와, 이건 내 가슴에서 이루어진 얘기예요? 어디서 한 얘기가 아니고 내 가슴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요. 천지 창조가 믿어지는 거예요.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실록의 아름다움, 그 사이사이에 울긋불긋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꽃의 모습들, 볼나비들이 웅웅거리고 날아드는 것, 어느 화가가 이거를 다 만들고 그리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 예수를 알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더니 내 눈이 밝아졌답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여러분들과 같았을 때 장로도 했잖아요. 돈도 몰려고 나는 아주 극단적인 일도 서스름없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다 집어던졌죠. 다 집어던졌답니다. 그리고 내 재산 아깝지 않았어요. 교회에 폭삭 쏟아부었어요. 오고 갈 때가 장로로서 그걸 하고 나니까 없었어요. 비참하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처갓집 종살이 하듯이, 난 뭐 종살이 해본 적은 없지만 거기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재산, 내 인생, 내 삶 전체를 쏟아부은 게 낙원이에요. 여러분 낙원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아니 꼽게 생각도 하지 말고 다녀요. 교회 얼마나 귀한 곳인지 몰라요. 전세도 사글세도 그거 다 날라갔었어요. 그래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명이 되셔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뭐가 옵니까? 의롭다함이 생겼어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슴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지순례 가시거든 잘 살피시구려. 잘 살피세요. 뭘 살피느냐고요? 콜로세움 가보세요. 콜로세움은 그 원형 경기장이에요. 그런데 원형 경기장 그 옆에는 우리에는 사자들을 가둬놓고 키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운동장에는 예수쟁이들을 불러다 잡아 쳐넣었어요. 아, 이래 이놈들이 그 황제를 섬기라고 그러니까 황제, 예수가 나의 생명이지 구세주지 무슨 황제를 누가 믿겠느냐?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며칠씩 굶었던 이 사자들이 어린애를 낳고 이거 나긋나긋한 피가 있는 거예요. 뼈째 씹어도 슬틀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엄마 등에서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 선교 순제 가가지고 구경만 하고 오지 마세요. 이 역사예요. 살아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없어서 죽어갔답니다. 그래도 기독교가 끊기지 않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우리 사모는 지금 말도 잘 안 하고 그러지만은 나하고 같이 성지를 갔는데 지하 뭐라 그래요? 지하에 들어가면은 산수 있어요, 산수. 숨어서 산 게 있어요. 나 이름은 이제 잊어버렸는데 거길 들어가다 이렇게 들어가다 탁 구부러지면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아무데도. 그랬더니 어수룩한 하나님이 자지러지게 놀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등을 탁 치면서 여보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같이 걸었던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햇빛도 없는 곳, 그 굴속, 거기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수없이 살다 죽어갔어요. 수없이. 그리고 여기 우리 몇몇 내가 아는 분들, 당신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성지순례 가다 보면 선풍기 타는 데 있죠? 그 이렇게 바람 넣어가지고 타는 거,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거, 그거 뭐라고 그러죠? 그래, 그걸 타는데 나하고 어느 권사하고 둘만 탔어. 그러니까 지금 뭐 안 타고 탄 게 그게 자랑스럽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난 안 탔어. 근데 그 권사는 그거 안 타고서 빨간 가죽 잠바를 하나 사더라고. 양가죽으로 만든. 그래서 잘했어. 내 속으로 잘했어. 괜찮아. 그 칭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 사고 안 사고 그런 게 문제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풍선 타고 와가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이 뭔 곳인 줄 알아요? 그 터키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하니까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던 곳이에요. 그걸 내려다보면서 그 풍선은 탔을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거는 아마 인식을 못하고 왔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 기독교가 여기까지 동양까지 온 거는, 여러분의 발 앞까지 내려온 거는 우리 선조들이 수없이 피를 흘렸답니다. 생명을 바쳐서 그거를 유지하고 내려왔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질병이나 고치려고 예수를 믿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돈이나 벌고 애들 좋은 대학이나 보내고, 그리고 제가 하나 서운한 게 있죠. 이 사람들이 결혼 초에는 그렇고 그렇게 이제 사는데 애기들 낳잖아요. 애들이 크잖아요. 이 녀석들이 자라는 걸 보면 얼마나 예뻐요. 나 참 아끼고 아주 아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하나같이 싹 교회를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교회 생활 잘하면 괜찮아요. 뭐 한 군데 낙원에만 붙어 있으려는 법이 아니에요. 근데 신앙은 버리지 말고 살았어야죠. 알아요? 그거를 제가 서운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어떤 여자는 남편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재혼해서 가버렸어. 가야죠. 젊은 여자가 어떻게 혼자 살아요? 젊은 남자가 어떻게 혼자 살아요? 가요. 건강이 허락하면 부부 생활들 하세요. 재혼들 하세요. 그게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를 버리진 마세요. 하나님을 버리진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예수가 나의 왕이고 하늘나라고 나의 주인이 되신 분이에요. 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줬어요. 그래서 의인이 됐어요. 하늘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나는. 이제 나는 그 위에서 살고 그 위에서 죽겠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윤영호가 만만하게 보입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내 눈을 보고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염려 마세요. 여러분을 사랑한답니다. 네, 아주 사랑하는 가족으로 알고 아낍니다. 자,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이게 없었어요. 그 모두 되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지도자가 됐는데 허울만 크리스찬이고 허울만 예수쟁이였지, 생명이 되는 이 생명의 씨알이 되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향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주를 만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주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리를 해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고백이 내 겁니다. 또 이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여러분들 것. 그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발견해 보니 참 더럽고 간사한 죄인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그거를 할 수 있는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성령 세례를 누가 줘요? 예수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세례를 받은 나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인이 됐어요. 죄로부터 자유인이 됐어요. 먹는 거로부터 자유인이 됐어요. 또 사방으로부터 외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자유인이 됐어요. 생명의 자유를,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모든 물질의 한계의 통합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걸 누리고 사세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인지 압니까? 돈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지 마세요. 이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기쁨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지식이 많고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담에석에서 만나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 예수의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 세계가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물질도 못도 다 집어던졌어요. 그 많은 박식한 지식도 다 집어던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 살다가 그 바울 기념교회를 가보니까 기둥을 3개를 세워놨어요. 그게 저게 뭐요? 그리고 가이드 어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목을 칼로 쳐서 그 목이 텅 3번을 튄 자죽이랍니다. 거기다가 그 돌 저거를 해 세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울 그랬어요. 어디 그뿐이에요? 저기 요번에 우리 그 성지 같은 목사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저 교회가 저 지역이 그 누구죠? 속사도 시대 불에 타서 순교한 사람. 그 아주 예수를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속사도 시대, 사도들 다음에 속사도 그런 시대가 있는데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작불을 해놓고 거기다 묶어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폴리갑.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가끔 또 이렇게 잊어버려져요. 폴리갑이에요. 그 폴리갑을 내가 당신 사는 걸 보니까 참 훌륭하고 가난한 자, 없는 자,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 옆에서 누가 봐도 틀림이 없이 예수쟁이야. 아주 착하고 훌륭해. 나무랄 데가 없어. 네가 예수만 안 믿는다고 하면, 그래서 저 군주, 총독 그거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근데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그 예수가 내 평생에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100가지를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기도 그렇게 많이 하죠? 애쓰죠? 근데 기도 얼마나 응답받았어요? 그 생각 없습니까? 저는 응답을 안 주신 것도 그래 하나님 그래 그것도 응답인 줄 압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응? 이게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폴리갑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너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장작불에서 태워가지고 화용을 시키는 거예요. 주여,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죽어갔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건강만 위해서 기도해요? 돈만 위해서 노예가 돼서 살아요? 응? 뭐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지금 내가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음을
언제 죽을는지 몰라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이 목사님 아주 건강해요. 100세는 살겠수다. 야 임마 100세고 90세고 그 자기가 얼마 사는 거 아는 놈이 어딨냐. 내 속으로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아라. 목사 뭐 건강하다고 해서 100세 살아? 웃기네. 아니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보니까 내 아우들이 죽었어요. 아우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종 사촌이 죽었어요. 이놈들이 수백억을 아주 돈 많은 부자예요. 저 반포의 아파트가 30억 40억짜리를 사는 놈들이에요. 그거 죽었어요. 또 내가 아주 아끼는 고향 친구인데 이놈이 그 미국에 가가지고 태권도 구단이에요. 구단. 그 텍사스에서 도장을 9개나 했어요. 벤츠 600을 타고 거들먹거들먹 하고 다녔어요. 그러던 놈이 여기 와가지고 저 퇴계원 골짜기에 가가지고 쪽박을 차고 살다가 죽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돌담 사이에 하나 같은 고향에 살던 사람이 이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수백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병이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어디를 갔더니 면회도 안 시켜요. 그래서 몇 분을 갔더니 그 병원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조그만 쪽 침대에 요리고 앉아서 형님 오셨어? 죽었어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서 온 내 친구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 친구가 이런 고백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야 내가 퀸즈 장로회에 다녔는데 90살 된 늙은이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또 그 젊은이들이 죽더라는 거예요. 야 이제 그만 얘기해. 그 얘기 내가 과히 듣고 싶지 않은 얘기야. 거기만 죽겠니? 여기도 그랬단다. 근데 나도 그 나이에 지금 들어와 있어. 그럼 나한테도 속한. 그러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증거하는 게 누군지 알아요? 여기 앞에 계신 노인들. 아니야 뭐 여긴 젊은 사람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내가 느낀 그런 저거를 했어. 그래서 그래 만주로 가서 그 고생들 다 하고 소수민족의 그 애환 눈물 흘리면서 살았어. 그래 결혼을 한 번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누가 알아? 그래도 그 각고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온 분들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과 나는 동료예요. 같은 나이 또의 사람들이에요.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요. 저는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죽음이 두렵질 않아요. 그래 죽음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죽겠죠. 10년을 더 살고 가는 사람이나 5년 빨리 가는 사람이나 그 차이가 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뭐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자유자가 됐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사슬로 묶이고 이렇게 저렇게 꽁꽁 묶여 있는데 이게 우두둑 다 끊어져.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를 찬양하는 거예요. 나 오늘 아까 찬양하는데 보혈을 지나 그 얘기가 나오대요. 그래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 보혈을 지나서 걸어 들어오셨습니까? 입으로만 보혈을 지나 찬송을 하는 겁니까?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그래 그 보혈로 내 죄를 씻으셨어. 내 삶은 남은 삶은 이제 주의 것이야. 주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나라시고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그분 위에 살다가 기쁨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내 육체를 묻을 때는 내 산에다 조용히 묻어주시구려. 그리고 찬송을 마음껏 불러주세요. 마음껏 불러주세요. 슬퍼하지 말고 찬송을. 이야
우리 원로 목사는 죽음이 두렵지 않게 이렇게 구원을 받아갖고 이 내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얘기를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바로 찾으십시오. 형식이나 모양만 갖고서 수십 년 다니지 말고 이 예수를 만나세요. 그리고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서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세요. 뭘 먹었다 입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낭중에 나오는 얘기가 니고데모한테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육으로 난 건 육이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여러분들이 육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죄를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내 가슴에 차고 넘치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죄인이 의인 되었고 의인이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멋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알던 예수, 여러분들이 아는 교회, 여러분들이 아는 신앙생활 어떤 것이었나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쉽습니까? 되질 않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게 뭐 애들 입학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소리인 줄 알아요? 돈 때문에 돈 벌게 해주려고 복 하는데 여러분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교회에서는 그걸 복이라고 안 해요. 내가 이 70년대에 유럽 생활을 했잖아요, 몇 년을. 그런데 걔네들 지금 그때 당시에 4만 불, 3만 불 자살률이 그때 제일 많은 나라가 덴마크였어요. 덴마크 신앙생활로 해서 물질의 축복을 잔뜩 벌었는데 그 물질 많이 벌다 보니까 병이 오는데 무슨 병이에요? 뭐예요? 그 무슨 병이라고 그래? 우울증. 야, 이 선진국에는 이 우울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왔잖아요. 우울증 많아요. 그 다음에 우울증 자살률이 덴마크에 제일 높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3만 불 조금 넘으니까 자살률이 여기 많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물질은 절대로 복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유럽의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이제는. 5만 불, 6만 불을 가져오면서 교회가 뭡니까? 관광지예요. 그리고 교회 들어가다 보면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조금 있고 어린애들만 와서 장난치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물질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은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고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해서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고 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아버지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아버지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해요. 네가 아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절대로 미쳐서는 믿지 말아라. 그 미친다는 게 뭐예요? 재산을 톡톡 털어서 다 바치고 그렇게 해서 살고 그런 예수는 믿지 마라. 정신 차려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오고 다 하지만 너를 미치지 않게 다루소서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 이놈아. 2마리 토끼. 이게 진실이에요. 2마리 토끼를 잡으면 그게 어디로 가는지 하나도 못 잡죠. 하나만 잡으려고 쫓아가려는 거예요. 물질이면 물질만 잡으려고 쫓아가고 세상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면 예수를 붙들려고 하면 주 앞에 달려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찾을 것이요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그 성령이 그렇게 하면 나한테 오셔서 나로 하여금 감동을 주시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성령을 어떻게 받나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성령이 바람과 같은 것이다. 바람이 어떤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거 아는 사람 있어요? 근데 요즘은 기상청에서 그걸 알더라고요. 기상청에서 구체적인 얘기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도 그래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성령이 내 가슴에 왔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어요. 통에 잡고 났더니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됐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됐어요.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 바람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가만히 읽어보세요. 성경 많이 읽기 하셨다고 그래서 몇 번 참 귀한 분들이다.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아가면 읽으면요, 정말, 그래, 이게 성경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감동이 와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 중생으로 생명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해라 하는데 그 다음에 4장에 어떤 무슨 기사가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생각나는 사람? 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면서도 누구예요? 수가성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래서 주님이 만났어요. 그 뜨거운 태양에서 목이 마르니까 야, 그 물 좀 한 그릇 주시오. 어떨까요? 그러니까 야,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물을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 여자는 자기가 살아온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 나한테 지금 실쭉 웃으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는구나 그런 소리를 했을 거예요. 다른 남자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야, 네가 내가 누군 줄 알면 그런 소리 안 했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지속하면서 너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거 없다고 하는 얘기가 맞는지 몰라. 지금 5번째, 6번째 사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기서 뒤집어졌어요.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야,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거기서 물동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가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가 왔다.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 다 집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면요. 그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물동이도 집어던지고 가. 물동이도 집어던지고. 그 인생이에요. 자기 직업도 모든 것도 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정신병이 왜 와요? 왜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서 그 얘기뿐이에요. 또 조금 우리 윤 목사는 이 양반이 왜 이렇게 망령이 달아나 주체 없이 길게 해 그러는데 네, 조금만 더 합시다. 내가 설교를 또 하겠어 이제? 윤 목사도 각성하시오. 1년에 한 번 시키는 설교 조금 길었다고 그래 조바심을 게 뭐 있어? 누구 덕에 들으시오? 자 보세요. 그 베다니 갔어요. 그 베다니 촌에서 누가 나오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것도 남자가 누구죠? 나 이름을 이제 잊어버렸을까? 지금 뭐 그래. 그래, 이 세 사람을 아는데, 이 오빠가 죽었어요. 삼남매가 살다가 그 기둥 같은 오빠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 그게 울음바다가 되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도 얼핏 안 가요. 사흘이 지났어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더운 나라에서 송장을 사흘을 버티겨놨으니 썩을 냄새가 날뚱말뚱했겠죠. 그래 거기 가서 살렸어요. 기도를 하고 살렸어요. 그 살렸더니 그 마리아가 뭐라던가요? 그래. 자기 평생 꾸지고 모여놨던 뭐가 있었느냐 하니까는 무슨 유명화되는 향이 뭐예요? 그 향료를 한 병 있었는데 그걸 깨서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여러분 여자가 머리털로 남자의 발을 씻었다는 건 자존심이고 나부랭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위해서 살고 이분을 위해 죽겠다는 그런 뜻일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들 가지셔서 잘들 신앙을 아름답게 가꾸시고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고 풍성하게 그렇게 가꾸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손자한테 야, 너 목사가 되려거든 그 공부 어쩌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라. 예수를 만나라. 그 예수 만나서 그 예수가 너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정말 내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내 인생을 밝게 비춰주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목사들이 어디가 사기 못 쳐. 거짓말 안 해. 난 이 목사들 잘못되는 걸 많이 봤어요. 문선명이도 목사 돈 많이 벌더니 이게 또 조 아무개 그 목사도 돈 많이 벌더니 낭주의 부인이 부동산 투자하고 뭐 LA에다 뭐 사고 이래가지고 아주 난리가 쳐. 큰 교회 목사들도 그렇게 가난하고 그랬을 때는 잘하더니 조금 부해지니까 뭐가 돼요? 교만해져요. 더러워져요. 때가 묻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가 비자금 얻은 어느 녀석이 자살을 했대잖아요. 몇백 억.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섰어요. 이 시간에 이걸 붙드시고 주장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들을 발견하고 또 자기의 부족을 통해 회개, 통해 자복함으로 눈이 밝아지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삶이 불도 무서워하지 않고 총뿌리도 무서워하지 않는 귀한 신앙으로 담대하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도 함께 해주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